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힘있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향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옵시며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마음의 연약함 가지고 신앙의 연약함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용감하고 평안한 마음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귀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영혼 구원 사역하시라고 주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서 영혼 구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이 평안함 중에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뒤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소득을 전부 드리는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령이 충만케 더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 물질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도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나정수 주사님 친구분께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고요. 우리 임충국 성도님 부부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8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8월과 9월은 우리가 캐주얼 먼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넥타이를 차지 않고 편하게 옷을 입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전도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바랍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켈리 커피숍에서 모여서 같이 전도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준킴 전도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목요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8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목장 예배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거든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음식은 우리 파틀락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찰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9월에 가을학기 제자훈련을 개강합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둘째 주 9월 9일부터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신청서를 주부에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3일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뉴포트 비치에 가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배 타면서 돌고래 구경하는 것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6불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주위분들과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9월 23일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 청정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기도는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혼구원사에게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영혼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교비를 보내고 열심히 기도로 협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였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교회가 있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역에 장애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영혼구원 사역에 장애물을 가진 이 빌립보 교회에 더욱더 예수님을 배우고 또 행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영혼구원 사역에 힘을 쓰는 이라는 점이 비슷한 점이죠.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었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재양 성도님 6월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가서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우리 사역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재양 성도님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미국에서 12학년이 되니까
옆에서 그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몇 번을 만나서 교회 초청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아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신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유학비자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문이 열려서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해주셨는지요. 그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마음문이 열렸고 또 한국에 가서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 훈련을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것이 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면 그분들이 영혼구원 사역에 협조하는 이런 사람들, 성도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서로 연속상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요 마치 어린아이를 출산하고서 그냥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출산을 하면 부모님이 잘 케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 또다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장성하면 영혼구원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는 이런 성도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영혼구원 사역의 연속인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구원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제자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등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영혼구원 사역의 장애물을 가진 이 교회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배웠던 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점을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의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면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점쟁이 귀신의
귀신 들린 점쟁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자초지경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불법으로 바울을 대하는 것이지. 이럴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초지경을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때리고서 감옥에 넣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서 찬양을 하고 뭐가 좋아서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런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피를 흘려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닮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관리해 주었어요. 간수가 와보니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들은 죽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말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간수의 그런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이죠.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정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웃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웃었어요. 사도 바울이 즐겁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였더니 그는 즐거움을 얻는 기쁜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매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그런 순간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요, 천국에서도 예비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널싱홈에 이렇게 들어가서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릎이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계신 곳을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앞으로 누우셔서 이제 생활하셔야 되는데 소변도 자기가 할 수 없고요. 대변도 자기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이 대변도 볼 수 있는 그냥 상태가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실망감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지사님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정수 지사님 좀 이따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 나정철 지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다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아파도요, 천국 가면은 그 아픈 병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이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기쁨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신방을 가서 보면요, 마음이 많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효한 것, 어머님한테 잘못 대해준 것, 또 병원에서 실수를 해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가, 이런 괴로움이 있어서 밤새 이렇게 괴로움을 느끼는데, 또 그런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또 누린대요. 어떨 때 느끼냐면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곳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도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냐. 지금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기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 지사님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너희 관용,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가진 이 관용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관용, 하나님의 관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갈수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이 이웃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구원 사역을 동참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배웠으면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이런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배우고 그랬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회개의 일을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마음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알면은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식 기도할 때 잘못된 금식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이러한 자세로 기도드리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올바른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서 내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금식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배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배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죠. 저희 집 그라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라지 보면은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줄이 연결이 돼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라지가 쭉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그라지의 그 엔진이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달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엔진을 가지고 와서 막 조립을 하는데요, 그냥 앞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막 조립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저렇게 조립하면 안 되는데, 저게 잘 조립될 수가 없는데, 역시나 조립하다 보니까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박스 안에 있는 설명서를 막 찾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쫙 펴놓고서 이제 설명서대로 이제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다시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설계도를 보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은 무슨 마음을 가진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설계도를 찾고 설계도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안 돼.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울 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죠. 내 인생 책임져주고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가신 방법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는 빌보 교회를 향해서 배운 것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배운 것을 행하는 것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과 관용이 이웃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배움과 행함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관용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의지하는 또 배우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감으로써 영혼 구원 사역에 협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배울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또 배운 것을 행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